곡은 아간의 범죄 세 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로는 아이성 패전의 원인과 그 해결 방법입니다. 아이성 패전의 원인과 그 해결 방법. 그래서 먼저 10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내용은 먼저는 아이성 전투에서 이렇게 패전한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이르신 말씀입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자, 여호수아는 그 아이성 패전에 대해서 알 수 없었어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성 전투의 패전의 원인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 패전의 원인을 보니까 죄였던 거죠, 죄. 그래서 그 아이성 패전의 전투 원인, 그 죄가 무엇인가 하면, 즉 첫 번째는 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아간이 범죄한 거죠.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고, 둘째는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며 속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에는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되는데 그 물건에 손을 대고 속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물건을 자기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한 겁니까? 죄.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렇게 패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들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이 온전히 바친 게 됐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물건, 온전히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댔다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그 또한 그들도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되어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대면 함께 바쳐진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죄를 찾아서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언행심사를, 우리의 생활, 신앙생활을 허투루 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코람데오라고 그러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보통 인간은 너무나도 부패성이 강하고 나약해서요,
누가 보는 데 앞에서는 뭔가 좀 하는 척해요. 열심히 하는 척하지만 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아니하든지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허투루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내 옆에서, 아니 내 속에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는 그러한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다 자라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속여서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로 자유함을 얻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책망,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범죄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생활 가운데 책망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또 양심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괴롭고 내가 왜 또 하나님께 이렇게 또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까 낙심하고 작아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는 그런 만들어가는 과정인 줄 믿으시고 모든 또 하나님의 또 징계가 왔을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그 징계를 잘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자라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 다 되시기 바라요. 우리가 한 가지 면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것이 날 위한 겁니다. 모든 것이 날 위한 거예요. 모든 것이 날 위한 것이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넉넉히 모든 시험을 잘 이기시기 바라요. 13절 14절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뭐예요? 범죄한 자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제비를 뽑아서 지파를 찾고 지파 중에서 족속을 찾고 족속 중에서 가족을 찾고 가족 중에서 남자들 앞에 나오게 해서 그 가운데 범죄한 자를 찾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또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겠어요. 그것이 참으로 오늘날 신약 시대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이렇게 어떠한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특별히 또 우리 선한 양심을 주셨으니까 그 선한 양심에 그 양심을 잘 따라서 날카롭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제비 뽑아서 무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양심에는 두 가지 양심이 있습니다.
믿는 자의 양심은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의 정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양심,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 그리고 안 믿는 자의 양심은 도덕적인 양심이에요. 그래서 도덕적인 양심도 있지만 믿는 자의 양심은 선한 양심이다. 그리고 도덕적인 양심을 아무리 잘 사용해서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았다고 해도 그 양심을 가지고선 하늘나라에 가지도 못하고 그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이지도 못해요. 그러나 이 믿는 자의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양심을 잘 써서 그 양심이 다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양심을 잘 사용해야 돼요. 15절입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범죄한 자를 찾으면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불사르라,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결과는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죄에 대한 결과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데 그 징계는 우리가 정말 우리 눈에 눈물이 쏙 빠질 만큼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무서워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어기는 죄, 양심을 속이는 죄, 또는 행함으로 짓는 죄, 입술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정말 이 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서야 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정말 지은 죄가 생각이 나거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먼저 믿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철저하게 간절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아무리 그 죄가 피와 같이 붉다 하더라도 흰눈보다 더 희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정말로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러한 복된 지혜로운 사람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간의 범죄 결론이죠. 이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취한 사람은 자기도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렇게 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잘 구별하는 것도 신앙이고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고, 또한 성도는 언제나 죄, 나만 알고 있는 우상,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따라가는 것들, 그러한 죄를 다스리고 철저히 제거해 나가야 한다. 그리해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늘 언행심사에 있어서 삼가 조심하고 또한 구별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지혜롭고 복된 그런 성도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그들을 광야에서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만드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내 말을 너희들이 순종만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능력으로 다 도와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간이 자기 욕심에
또한 너무나도 취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또한 도적질하고 속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또 그 물건을 두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아이 성전투에서도 또한 실패하는 그러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이 아이성 패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또한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잘 분별하고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성결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